지금부터 여러분께서는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보존된 말씀인 킹 제임스 성경으로 이사야서 전체를 강해하는 것을 들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화평이 충만히 넘치기를 간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사야서 59장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제목은 하나님은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신다, 이렇게 이제 잡았어요. 자,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에요. 공의롭다 하는 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의롭게 보상을 해주시고, 또 하나님을 대적해서 거역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보상을 해서 지옥 정죄, 불호수의 정죄를 당하도록 이렇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공의다. 그래서 메시아가 대신 속죄 이런 사역을 이루면서 정말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가져다 줬어요. 그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그분의 그 보혈의 공로만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만 신뢰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그런 특권을 주시겠다. 그 특권의 핵심이 뭐냐? 영원 무궁토록 사는 그 생명을 갖는 거예요. 여기에는 54장, 55장 이야기하는 바가, 여기에는 이방인,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여기에 이제 구별이 없다. 자, 그런데 이런 걸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거부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불신자들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정죄의 심판을 내리신다. 56장, 57장, 59장에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몇 시간 동안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 국가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 눈 멀고 술에 취해 있고 그리고 짓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하는 이런 눈먼 지도자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다. 또 하나님이 사악한 자들, 교만한 자들, 그리고 지난 58장에는 위선자들, 어떤 종교적 행위의 모습은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이런 사람들, 이 위선자들을 심판하신다. 자, 불의한 자들을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가? 자, 유다 백성이 패망해서 결국 바빌론 포로 생활 70년 동안 이제 하게 되는데, 패망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한 거 당연합니다. 근데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다 보니까 사회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 치리자들, 부자들, 잘 사는 이런 사람들이, 가진 자들이 갖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런 일,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율법을 통해서 이게 많이 가진 사람들, 많이 공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배려해야 된다. 이거를 율법에서 하나님이 여러 차례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이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이 마음속에 두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7절에서 23절, 3장 13절에서 15절, 5장 8절에서 30절 이런 데 이제 가서 보시면 가진 자들이 갖지 못한 자들을 이렇게 핍박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뭐 희생 예물을 가져오고 다 그렇게 하는데 이들의 손에는 피가 묻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59장 3절에 너희 손이 피로, 너희 손가락이 불법으로 더럽혀졌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장 15절도 마찬가지고 21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어떤 규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어떤 사회가 잘 되려면은 그러면 가진 자들, 많이 배운 사람들, 무언가 권력 있는 이런 사람들이 약자들을 배려해야 된다. 자, 그런데 이게
약자들 배려해라. 이게 잘못돼서 또 공산주의자들처럼 사회주의자들처럼 부자들 걸 빼앗아 갖고 강제로 나눠주려고 하면 이것도 잘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려고 하면 그러면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자기 주변을 이렇게 살펴보고 그리고 자기가 청지기로서의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해서 주변에 약자들을 배려하는 이런 사회가 될 때 하나님이 그 사회에 복을 주신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59장 가서 보면 보라 주의 손이 짧아져서 구원할 수 없는 것도 아니요 그분의 귀가 둔하여서 들을 수 없는 것도 아니라 오히려 너희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에게 숨겼으므로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니 이는 너희 손이 피로 너희 손가락이 불법으로 더럽혀졌기 때문이며 너희 입술이 거짓을 말하고 너희 혀가 사악한 것을 말하였기 때문이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전체적인 맥락은 일단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3절 가서 보니까 그 당시 사회의 모습이 잘 묘사가 되어 있어요. 거짓이 팽배해요. 거짓이. 그 다음에 진리와 거짓이 갈등을 심하게 이제 일으키는 이런 모습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4절, 5절은 악한 자들의 그 특징을 보여주는데 여러분이 가서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악한 자들은 뱀의 자식들이다. 예수님 표현에 따르면 독사들의 세대다. 독사들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뱀은 마귀잖아요. 마귀, 사탄 마귀. 마귀의 자식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 8절 그 결과가 뭐냐. 그들의 거미줄은 옷이 되지 못하고 그들이 자기 행위로 자기를 가리지 못하며 그들의 행위는 불법의 행위고 난폭한 행동을 하고 그러면서 유명한 구절 그들의 발은 악을 향해 달려가며 그들은 무죄한 피를 흘리는 데 빠르고 그들의 생각은 불법의 생각이다. 하는 모든 것이 다 사악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9절에서 이제 18절에 이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거기 가서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10절에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었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이런 얘기 쭉 하면서 13절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이고 그들은 자기 혀로 속임수를 썼으며 그들의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은 저주와 쓴 것으로 가득하며 드디어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름으로 파멸과 고통이 그들의 길에 있어 그들이 화평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왜 이런 모든 악이 저질러지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이런 사람, 이 통회하는 그런 영을 가진 그런 사람을 존중히 여긴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6절에서 이제 8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이걸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해서 사람의 상태가 이렇다라고 이제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9절에서 이제 11절은 요약하면 그래요. 사람들이 거짓 가운데 살 때에는 빛이 없고 구원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을 조심하고 거짓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좌익들의 특징이 뭐냐? 거짓을 진실이라고 이야기해서 포장을 해갖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좌익들의 그 이야기에 넘어가요. 왜 그러냐면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자꾸 빠져들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가슴 이거 아니라 머리로 냉철하게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말을 잘 판단해야 돼요. 국가에서 다 무료로 나눠줘서 모두가 다 똑같이 잘 사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주겠다. 마음이 훈훈해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 불가능한 거예요. 냉철하게
머리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무조건 나누어주는 분배를 해야 된다. 여러분 성장이 없는데 어떻게 분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거 우리가 판단해서 제대로 깨닫고 좌익적인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 이렇게 되면서 12절에는 이사야 대언자가 이스라엘 민족을 대신해서 고백하는 그런 말씀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범법들이 주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 죄들이 우리를 대적하여 증언하오니 우리 범법들이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 불법들에 관하여는 우리가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대언자가 그 민족을 대신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13절에서 15절 여러분이 가서 읽어보시면 진리가 사라지고 또 사람들 간의 신뢰가 이제 없어질 때 사회가 악하게 변할 수밖에 없다. 2700년 전에 그 유다, 바빌론 포로 생활 가기 전에 그 유다의 상태가 그랬고, 어떤 나라든지 사회가 이렇게 진리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신뢰가 깨지면은 사회가 악하게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4절은 뭐라고 얘기하냐? 판단의 공의가 뒤로 물러가고 재판정에서 판사가 올바르게 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의가 멀리 서 있어요. 정의가 빨리 집행이 돼야 되는데 멀리 서 있어요. 이는 진리가 거리에 쓰러졌고 공평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진리가 거리에 쓰러졌다. 유다 패망의 원인이 뭐냐? 사람들이 진리를 진리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이제 가서 보시면 예레미야 5장에 이런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들을 이리저리 다니, 예루살렘의 거리가 많은데 그 모든 거리들 이리저리 달리면서 이제 보고 알며 그곳의 넓은 곳들에서 한번 찾아봐라. 만일 판단의 공의를 집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있어서 너희가 한 사람이라도 발견할 수 있다면 내가 그곳을 용서하리라. 유다가 왜 패망을 하고 그래서 바빌론 포로 생활 갔냐? 판단의 공의를 행하는 자가 없어요. 진리를 외친 자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대한민국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며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제대로 경배하기 위해서는 우리만이라도 판단의 공의 집행하고, 그렇죠? 진리를 외쳐야 돼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다른 길은 없다. 이게 진리입니다. 배타적인 이런 진리를 우리가 외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6절은 이러한 때에는 백성 가운데 중보자가 없다. 아무리 둘러봐도 없다는 거예요. 잠언 24장 11절, 12절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6절에서 이제 19절은 그분께서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보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느니라. 사람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할 존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팔이 그분께 구원을 가져왔으며 그분의 의가 그분을 지탱하였나니 그분께서는 의를 흉갑으로 입으시고 구원의 투구를 자기 머리에 쓰셨으며 또 복수의 의복을 옷으로 입으시고 열심을 겉옷으로 입으셨다. 그래서 그분께서 그들의 행위대로 그것에 맞게 갚으시되 자신의 대적들에게는 경로로 갚으시고 자신의 원수들에게는 보복으로 갚으시며 믿지 않는 우상 숭배하는 이교 섬들에게도 보복으로 갚아주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그들이 서쪽에서부터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며 해 뜨는 것에서부터 그분의 영광을 두려워하는,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러 이렇게 오시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 원수가 홍수같이 올 때 주의 영께서 그를 대적하여 군기를 들어 올리신다. 이건 지금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기 전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그때의 모습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걸 이렇게 보입니다. 맨 마지막 때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정말 이 적그리스도가 엄청난 이런 박해를 가하고 이렇게 이제 돼서 원수가 홍수같이 밀려오는 그런 일이 생길 때 주의 영께서 그를 대적하시며 군기를 들어 올리시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구출해 주시는 이런 모습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가는 그런 것,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때 아마겟돈 전쟁 이걸 겪으면서 믿음을 가진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구출을 받는 이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20에서 21절은 이제 천년왕국의 문맥에서 이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그 뒤에 구속자가 시온에 오며,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제압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될 때 그 구속자가 시온에 오며 야곱 안에서 범법을 버리고 돌아선 자들에게 오리라. 그래서 로마서 11장 맨 끝부분을 여러분이 한번 가서 보시면 아, 이게 이렇게 매칭이 되는구나. 나에 대해 말하자면 이것이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이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영원무궁토록 저 팔레스타인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선민으로 남는다. 주가 말하노라. 내 위에 있는 내 영과 내가 내 입에 둔 내 말들이 내 입과 내 씨의 입과 내 씨의 입에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한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존해 주시고 그 말씀이 의미하는 그 언약,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그 언약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 이때가 될 때까지 유대인들 또 우리 구원받은 이런 성도들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이 보존이 된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5절에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 내 입에서 나온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단어들은 없어지지 않는다. 보존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도 보존해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모든 거를 말씀으로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들이 영원무궁토록 보존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59장 끝부분에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 밖에서 사는 게 아니라 세상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특히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한번 보세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정말 온 세상이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옳고 그른 거 파악이 안 돼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진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한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죠. 그 진리를 말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이제 적그리스도의 세상이 오려고 하기 때문에 세상이 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또 예수님 예언의 말씀에 따라 동성애, 그 다음에 사람을 귀중히 여기지 않고 태 속에서 한 주 있으면 태어날 아이를 죽여도 그게 죄가 되지 않는 이런 세상이 이제 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진리를 외쳐야 됩니다. 진리. 그래서 하나님의 의, 영어로 righteousness, 하나님의 판단의 공의, 영어로 judgment,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정의, justice, 소셜 저스티스가 아니에요. 자유주의자들, 좌익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정의, 이런 거를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정의라고 하는 거, justice라는 거 앞에 무언가 사람이 붙여놓으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이 원하는 정의가 아니에요. 앞에다 social justice하고 이런 걸 붙여놓으면 그건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다. 사회주의자들, 좌익들이 자기들의 아젠다를 이거를 진척을 시키기 위해 만들어 놓은 이와 같은 프로파간다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오히려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의를 구하라.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의를 구하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정말 우리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정말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의를 구하고 있는가? 이걸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에서 이제 이 40장부터 여기 66장, 특히 여기에는 참 귀한 진리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그런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불법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버리고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고 위선적인 종교 행위를 버려야 된다. 진리를 추구해야 된다. 판단의 공의를 집행해야 된다. 정말 아름다운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읽고 위로를 받고
또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사랑침례교회 또 바이블 빌리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